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는 우연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호리의 어떤 하자도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지명이나 이름 혹은 사람이나 사건 등등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완전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지명, 이런 사람, 지금 사람 강의는 아니니까요, 일명 강의는 아니니까 지명이 있을 것인가, 이런 사건 등이 왜 이런 지명과 연결되어서 나오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도록 복음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맞으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간길은 없어요. T형 갈림길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사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두 개의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때인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원히 두 개의 길이 완전히 나눠져서 또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도 합니다만 그때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다.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T형 갈림길에서 그러므로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느냐, 사망으로의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름, 지명, 사건 등등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런데 절대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으로는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로서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명 강해를 드리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한 것도 복음교실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런 점을 늘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말씀은 말씀으로 증거하는 게 좋다. 사람의 생각으로, 신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설명으로, 예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복음교실에서 드리는 강의나 강론은 늘 말씀을 많이 읽게 되어요. 오늘 이 성경 지명 강의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한 말씀이 있는 그런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49절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역시 16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신 후 생명의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체로 나타나실 때의 모습이에요. 말을 하실 때에 평강이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체가 아니라 당연하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영, 쉽게 말하면 귀신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수없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서도 이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예표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우리는 늘 그래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봐야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육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율법도 그래서 예표다, 그림자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본래의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만져봐라 그랬어요. 인간은 믿음이 연약하고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만져봐야 믿게 돼요. 체험을 해야 믿어요. 가라사대 어째요 두려워하며 어째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안 그러면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당연하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체는 뼈와 살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휴거란 말과 재림이란 말이 있어요. 휴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휴거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휴거와 재림은 어떻게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휴거는 성도들이, 교회가 휴거를 해서 어느 때인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혼인하는 것이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휴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지혜예요. 늘 본교실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과 공간으로 된, 물질로 된 세계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거는 뭐냐면은,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예요. 이것이 교회거든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인 곳이 곧 교회이고, 교회는 곧 성도의 모임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물질로 된 이 세상에 모여있는 교회는 성도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서 혼인한다는 거 뭐였어요? 혼인이 뭐였습니까? 혼인은 첫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뼈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그림자고 예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성도, 신자,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리됨에 지체들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휴거는 뭐냐면은 부활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공중에서 무슨 예수님이 그 얼마나 많은 구약시대는 뿐만 아니라 신약 이후에 얼마나 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있겠어요. 교회들이 있었겠어요. 그것과 무슨 결혼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 부활체가 되는 것이 휴거다. 그러면 재림은 무엇이냐?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은 어때요? 다회적이에요. 부활은 다회적이고 재림은 단회적이에요. 심판은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몰라요. 한번 성경을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깨닫고 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정말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거와 공중혼인,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부활로 하나됨이에요. 왜?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나는 죽어버리는 거니까. 재림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을 하게 될 때에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물론 그때는 아직 부활체도 있고 부활체가 아닌 경우도 있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등의 전쟁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부활체와 설명이 길어지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명 합성에 의해서 만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놓은 것처럼 그리스도구나 했던 적그리스도가 만들었던 바로 그 인간, 적그리스도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 생명 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쌍둥이다, 똑같은 DNA로 만들어낸다, 유전자로 만들어낸다. 이제 여기서 설명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생명 합성에 의한 인간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자들과, 그들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죠. 생명의 영이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부활체의 싸움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체가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귀신, 영과 다르게 뼈와 살이 있고 먹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체가 지금 먹는 겁니다. 실제로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죠. 부활체는 뭐 먹어야만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만져지고 먹고 지금 3차원과 똑같이 되어 있지만 물질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유체란 말도 드립니다마는 똑같이 생겼어요.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영계에서는 부활체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이고 사탄이 하나이므로, 사탄도 단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들은 서로 다 아는 거야. 저건 사탄이구나.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너는 마귀 자식이야, 사탄 자식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는 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누가 사탄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활체 됐습니다. 휴거될 때의 모습입니다.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부활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심판의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예표적으로 있는 말씀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내가 첫 열매인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에 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앞으로 오면 죄사함을 얻지 않으면, 앞으로 오면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않으면, 또 앞으로 오면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이나 이런 것들로 깨달아지는 것,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입니다.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죄를 졌으니 잘못했습니다, 죄를 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성령을 보내야 되니까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 말씀이죠. 45절에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가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자주 말씀드린 것인데, 깨닫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슈니엠이라고 그랬어요. 슈니엠이는 뭡니까? 포개지는 거예요. 포개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이 포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생명의 부활도 뭐 안 하고 휴거도 안 되고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래서 혼인잔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신의 M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포개진다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포개지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어도 전 시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포개지질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아직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의롭다 칭하시는 것일 뿐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한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랴가 여러 군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국경지대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갈릴리는 국경지대였잖아요. 예,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해발 2700m, 우리나라 아마 그 백두산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인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요단강 물이 흐르는 세 개의 샘 중 하나인 나할 파스니아라는 곳, 우리가 이제 원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으로 물이 나오긴 어떤 강이 시작하는 시발점이에요. 나가 있는 흐르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다. 요단강 물은 생명수의 예표이죠. 있는 곳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군사 및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여서 주변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였다. 주변 지역을 넓게 관할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가 뭐라고 그랬어요? 케사르, 로마 황제가 주었던, 헤롯에게 주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이 만들었던 인공도시라는 말씀을 전 시간 드렸죠. 그래서 관할 지역이 넓어요. 이런 도시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작은 동네 몇 군데만 남아있고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명이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위인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형편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까지도 성전이 있었던 것 같지도 성전이 허물어져서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왜? 그림자니까, 예표일 뿐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의 초기 원래 명칭은 파니온이라고 했다. 파니온인데 뜻은 뭐냐면은 파는 산에서 바치는 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산에서 뭔가를 제물로 드리는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니온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은 로마 황제인 케사르가 이 지역을 헤롯 왕에게 하사를 했는데, 헤롯이 자신에게 이 지역을 하사한 케사르 왕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했고, 그 명칭을 붙였고, 헤롯의 아들이 뭐냐면은 빌립이에요. 빌립이 가이사랴 지역 해안가 일부를 도시로 건설을 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다는 것이죠. 해안가에다가.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도 또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요단강 발원진 헤르몬산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헤롯은 영적으로 어떤 왕인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을 대표하죠. 사탄을 대표해요. 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분봉왕으로 임명된 적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헤롯은요, 꼭 뭐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미혹을 시키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아들인 빌립이 로마 제국의 황제인 케사르가 자기 아버지에게 하사한, 아버지가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마귀입니다. 하산 가이사라 중에서 일부를 다시 건설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의미일지 짐작은 가지 않습니까? 본교실 강론을 오래 들으신 분은 알 수가 있어요. 예표, 그림자와 본질, 본체를 생각하시면서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개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신학, 교회, 목사님들, 신자들, 간증자들, 찬양, 찬송가 만드는 사람들, 복음성가 등등 간증자들,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진리와 복음에서 벗어났으면, 진정한 의미의 성도가 아니면 그것이 곧 가이사라 빌립보와 헤롯과 똑같고 가이사라 빌립보와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로마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가이사라는 아주 빼놓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약을 하면, 복음교실식으로 요약을 하면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변질시킨다.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이 신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영적 깨달음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20절을 읽습니다. 자,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어떤 것인가를 봅니다. 뱀의 자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알아요. 예수가 치료를 해주면, 예수는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까지는 다 안다니까요.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휴거 뭐 똑같은 것들 아닙니까? 예표를 가지고, 그림자를 가지고 본체를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그걸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음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섞는 거라고 그랬죠.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셨다 이 말이죠. 요나의 표적은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죠. 생명의 부활을 하지 않으면, 죄삼 놓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공중혼인잔치가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부활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죽을 병이 나았다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는 등으로 신비주의로 흔히 연결을 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정말 진정으로 믿고 구해보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죄짓지 마세요. 하는 것들로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기복주의 신앙에 연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뭐 믿기시면 그만두시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총회에서 저도, 노회에서 저도 수없이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왜냐?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니까. 자, 그래서 9절부터 다시 1절에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 깨닫지 못하냐? 주님이가 왜 안 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말씀만으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안진병 고쳐주시고 다 했다니까요. 사업 망할 사람 다 안 망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죠. 천기를 구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세대의 표적,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영생의 본질적인 표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이 아닌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죠. 왜 그것이 단순히 그림자인 걸 모르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죄라 하시니라.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부풀게 만든 거예요. 섞은 거예요. 음란한 세대예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때 이제 신의 예매가 됐다는 거예요. 본질, 본체, 예표, 그림자. 그림자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여기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도 뭐 본교시도 길게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은 뭐예요? 들음의 복, 깨달음의 복, 신임에 되는 복이에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안에 성령이 하셨느니라. 내 영이 그렇게 했느니라. 내가 네 머리 되었기 때문이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분명히 보이는 것은 예표이고 그림자라고 했는데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사람인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황은 베드로를 이어나가는 것이고 이런 식의 교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똑같은 대로 다시 신비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라니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열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었다 교황에 주고 교황에 준 것이 오늘날의 교황에 이어진다. 그래서 교황은 뭐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와 복음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그 진리.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반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것이 총론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면 돼요. 천국의 열쇠를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 불변이에요. 총론불변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를 하시고. 이게 뭐 베드로 교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신임이 된 진리의 복음 풀리고 그리고 매지지요. 본교시는 총론불변의 진리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보시면 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말씀하신 곳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짝퉁들 가이사라 빌립보 적그리스도의 사이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우쳐주신 진리와 복음을 반석으로 세우셔서 사탄이 부린 지금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시공에 가두어진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공중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게 하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이 뭐라고 했어요? 맛있게 먹기 좋은, 사람이 먹기 좋은, 사람이 지혜로 깨닫기 좋은.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섞는 것이다. 진리와 복음을, 총론불변의 진리와 복음을 교막에 변질시켜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조심해라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은 누가 알게 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인부의 관세가 절대로 못 이겨요. 종론불변의 길에서 떠나지 맙시다. 그러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데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상의 표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표를 본질로 착각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또 개혁했다고는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이단 교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인 창조성, 주권성, 사랑성 등등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종론에 대해서 다 아멘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바꿔버리잖아요.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예표를 본질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 500여만 내놓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분명히 보여주지만 하늘이 붉겠다 하면 뭐 비가 온다 만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만 본질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산과 새 땅이다. 예수께서 가르쳐도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혜가 5천쯤 되더라.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산과 새 땅으로 생명의 부활을 영생의 그리스도 기독교를 그리스도 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이것이 떡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그러나 만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육을 위해서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교실에 올린 동영상이 어떻습니까?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결국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을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것도 단순히 뭐 떡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에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라. 기독교 진리와 복음, 총론의 불변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라. 이에 거두어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쳤더라. 12개는 하늘의 만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 만수, 진리의 만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분이야말로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 그림자를 붙드는 그들에게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가셔버렸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복신앙 되지 말라니까요. 율법신앙 되지 말아요. 신비주의신앙 되지 말아요. 종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을 복음교실에 증거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들려요.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특히 개신교에서 유별나게도 500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와서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뭐 헌금 아끼지 말고 한 푼이라도 내보세요. 11조 내세요. 봉사하세요. 작은 것 해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줍니다. 이러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사람들이 많이 득실답실을 모여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몽땅 모여있으면 뭐예요? 다시 한번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성경 지명 강의를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지명 강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